네, 오늘 함께할 말씀은요. 제 절제생활 제7부 부절제에 빠진 사람들 재생시킴 제3장 제2장 종교개혁자의 두 번째 시간, 전체적으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재생 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를 위한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지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생활 133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가치 있게 여겨진다. 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한때 믿었으나 지금 믿지 않는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네, 심지어는 세상에서 가치 없게 여겨져서 마치 쓰레기로 취급받아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또는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한 번쯤 자신이 그렇게 쓰레기 같다 또는 짐승 같다 또는 똥덩어리 같다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이 말씀이 있었죠. 그 은전이 통치자의 상과 그리고 명각, 그 이름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의 글이 있는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명각, 이름을 다시 말하면 품성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 훼손되고 희미해졌을지라도 각 영혼에는 그 명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와 성결로서 그 위에 당신의 형상을 다시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느덧 죄로 오염돼서 사단의 형상이 그리고 사단의 명각이 새겨져 있게 된 우리 자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명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이웃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와 성결로서 당신의 형상을 다시 새기기를 원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종교에 관심은 물론 기독교에 관심조차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에서 빛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가장 강한 연합의 띠가 되는 동정심, 동정심, 자비, 곧 타락하고 죄 많고 고통당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을 그분과 같이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몰인정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이다라고 절제생활 143페이지 역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인정, 인정이 많다. 그런데 인정 없다. 이게 몰인정이죠. 상식이 있다. 상식적인 사람. 그런데 몰상식 그러면 상식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몰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는 무인정 이렇게 해도 되겠죠. 무인정. 예. 인정이 바로 우리의 또는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 예, 가장 큰 죄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정이 아예 없는 인정머리가 아예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있긴 있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죠. 네.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만큼 너무너무나 냉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이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한 것처럼 예, 예, 바로 그런 같은 의미죠. 잃은 양의 비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그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모습은 실수하는 자들에 대한 구주의 사랑에 힘있는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네 맘대로 갔어라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갈 테면 가라고도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양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혼내지 않았고요. 짜증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양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물론 찾느라고 이리저리 긁히고 또 다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양 잘못이라고 않았습니다. 아, 내가 너를 더 신경 못 써서 그렇다. 괜찮니? 라고 물었겠죠, 오히려. 그죠? 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하여 눈발과 진눈깨비가 내리는 폭풍 속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을 기어이 찾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찾기를 계속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으신 목자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참을성 있게 찾기를 계속하신 결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여전히 그러나 우리 마음이 완전히 찾아졌느냐? 우리 마음에 여전히 잃어버린 마음이 있죠. 상실한 마음이 있죠. 그걸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을 그렇게 참을성 있게 찾고 혼내지 말고 갈 테면 가라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한마디라도 더 격려해주는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한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안일과 평안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이대로 잘 못하는지요? 네. 한 영혼, 예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한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다. 영적인 위험, 타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평안과 무사 안일함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은 한 영혼이 사지에서 죽음의 장소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면 주인의 기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분의 양식이죠. 그리고 나의 양식은 잃은 자가 회개하는 것이다.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죠. 말씀, 네, 말씀이죠. 네,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또 날마다 꾸준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 이상의 힘,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생활 134페이지, 교회종 6권 111페이지. 예.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인간의 힘,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힘 이상의 힘, 초능력이죠. 초월적인 능력. 바로 우리 자신 혼자의 힘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능력. 또한 용서하도록 주님, 용서받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이끄는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 또한 열정적으로 회복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또 그 능력으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절제 사업가가 되기로 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사 인성, 바로 사람의 성향을, 인성을, 본성을 취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전법을 보여주실 것이다. 전법은 무엇일까요? 싸우는 법, 전쟁하는 법,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하는 법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분의 전략, 전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주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씨름, 바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마침내 그 에서에 대한 사단의 그 두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에스더가 하나님과 3일 동안 씨름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진다고 사단의 유혹이 몰려올 때 나는 질 수밖에 없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절제 생활에도 나는 이겨야 되고 이기려고 한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겨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개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능력, 인간 이상의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경험은 기도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 그러기에 저주의 생활 135페이지는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시험은 기도를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처에 위험이 둘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악과 멸망으로부터 건져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특별히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시험을 잘 안 당하겠지만 내 자신이라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 안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죄악과 멸망으로부터 또 내 친구로 하여금 죄악과 멸망으로부터 건져내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게 된다. 특별히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특별히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단이 무척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하려면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그들은 죄악과 끊임없이 접촉할 때 그들 자신이 부패해지지 않기 위하여, 그렇죠?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죄악과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을 들어야 되고 행동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느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 부패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바로 그분을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붙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절제생활 135페이지. 한순간에 사람의 상태를 영원히 고정시켜 버리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치명적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심령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무너지면 너무 쉽게 무너지죠.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전투에서 이렇게 적군과 싸우다가 네, 적군이 너무 강해요. 네, 강해서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완전히 압도적으로 질 만큼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버티면 버틸 수 있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그중에서 한 사람이 도망을 치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특별히 그중에 지휘관이 도망을 치려고 하면 그것이 좀만 더 버티면 된다는 그런 지휘관의 말 한마디가 그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체를 다 죽일 수 있는 네, 한 사람이 도망감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도망가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무너지는 거죠.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도망갈 때라고 합니다. 네.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후퇴하는 것은 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냥 무질서하게 나 살겠다고 도망갈 때는 그때가 바로 그냥 말 그대로 이삭 죽기 하듯이 적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심령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하나의 악한 습관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볼 때는 그건 악한 습관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습관이라면 그것을 굳게 저항하지 않으면 그것이 쇠줄처럼 강하게 되어 온 전신을 결박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굳게 저항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시험받는 장소에 버려두는 것은 주님을 언제나 그들 앞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은 우리가 시험받는 장소에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을 언제나 그들 앞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장소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도록 허용하면 우리의 방패는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가 우리에게 악을 정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남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간절히 순간마다 우리가 늘 무릎 꿇을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여기도 말하고 있죠. 네, 그대가 언제나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길 걸어갈 때, 또는 운동할 때 마찬가지고요.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라고 말하죠. 우리의 간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무력하고는 힘이 없고 간헐적이면 어쩌다 기도하고 또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열렬하고 끈기 있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구주와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시험을 앞두고든지 또는 일을 앞두고든지 또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위하여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조용한 탄원을 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절제생활 135페이지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숨 쉴 때도 기도, 감사.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 말도 호흡이요 생명이다. 이 말도 정말 좋은 말씀이지만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절제생활 13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사람들을 찾아가되 그들이 흑암에 쌓여 있고 죄악에 빠져 있고 타락함으로 더러워져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는 분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악은 우리의 의복에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품성의 의복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활동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것 같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호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의 선결절 바로 앞에 말씀이죠.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생활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의 비결이다. 시리봉사 469페이지 그리고 절제생활 135페이지. 네. 마음,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될까요? 말씀. 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에 더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의 비결입니다. 유일한 안전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환경,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함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정. 그래서 옛날 어린이 노래 가운데 주님이 계신 가정, 행복된 가정. 주님이 계신 가정, 행복된 가정, 행복된 가정, 행복된 가정, 이런 노래가 있었죠. 또 주 아빠 마음에 계시면 행복된 가정, 주 엄마 마음에 계시면 행복된 가정, 주 우리 마음에 계시면 행복된 가정.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 환경은 악한 것을 모두 싫어하도록 마음을 고무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을 강화,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네, 고무, 네, 이것은 고무적이다. 긍정적이고 잘 될 것 같다. 이런 용기를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게 고무죠. 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똑같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네, 똑같은 것을 인정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열왕기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열왕기 상이군요. 네, 열왕기 하 맞습니다. 네, 반역을 하고 나서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합의 후손들을 진멸시킬 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너를 향하여 마음이 진실한 것과 같이
너도 나에 대하여 마음이 진실하냐 하는 말을 할 때에 그러하옵나이다 라고 할 때에 이제 그를 데리고 같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는 모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그 일을 하죠. 그리고 모든 사마리아는 그 아합의 후손들을 진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똑같은 것으로 인정받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계셔야 되고 우리 생활 속에 계셔야 합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 주님께 항상 여쭙고 결정하십니까? 우리의 사상과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사상과 목적에 있어서 그분과 일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성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인정을 적어도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가족들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닮으신 분.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을 닮으신 분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입니다. 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생활, 사실 저도 이 절제생활 이런 이 책을 절에 자주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참 그렇게 절제생활 보니까 술, 담배 뭐 이런 거에 대한 절제를 강조한 내용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또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책이 정말 영감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이 건강에 관한 책 중에 정말 좋은 책이 치료봉사라는 책이거든요. 또는 건강생활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요즘 판매되고 있죠. 바로 이 책 못지않게 이런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절제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건강에 관한 우리의 믿음에 관한 권면들을 아주 엑기스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번 읽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정말 두루두루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이 함께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합시다. 이 40일 기도, 이 특별 릴레이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회 동안에 이 절제 생활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은 우리 생활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올해의 이 예언의 신의 말씀 통독 가운데 이 각실의 대쟁투와 또한 이 절제 생활이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 목자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아를 굴복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시고 또한 십자가의 의미와 나의 실상을 알려주셔서 중독적인 이 악의 습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 기도 제목 쭉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바로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그렇죠,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중보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